오늘 아침에는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본문으로 말씀 나눕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길은 그의 피조물들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나타나 보여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가의 그림을 보면, 유명한 그림 이런 것들을 보면 작가가 얼마나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게 되죠. 곰곰이 바라보게 되면은 그의 비상한 재주와 그리고 생각들, 그가 어떤 그런 생각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느낌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런 풍경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이 삼라만상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그의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얼마나 크시고 위대한지 그런 것들을 좀 느끼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확고하게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분명히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 중요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고 인간적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가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그의 장엄하심과 위대하심을 좀 감상하십시오.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때로는 좀 별이 잘 보이는 그런 곳에 나가서 의도적으로 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계곡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주의 작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너무나도 정확한 그 때를 맞춰서 태양 주위를 돌고 그리고 그 각도를 정확하게 잰 듯이 그렇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그 각도가 0. 몇몇 도만 틀어져도 지구에 환란이 오고 우주적인 환란이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구가 자로 잰 듯이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이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든 피조물의 작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고, 그런 장엄한 그런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우주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는 점 하나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스케일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의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작가인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감상, 이 세상의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을 떠올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유익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피조물들을 감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지으신 그 작가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 섬세하게 느끼고 싶다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인지 그것을 엿볼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사건의 그 의미가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모순됨이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타협할 수 없으면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반드시 벌하시고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에게 그 진노를 쏟으셨는가? 예,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인 동시에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아들에게까지 그 진노를 쏟아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시고 영원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늘 가장 선하고 베스트 중에 베스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면 사랑으로 다스리며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5절 이하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는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 자연을 다스리라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만물을 두려워하고 은연중에 타락한 마음으로 그 만물을 바라보는 마음,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피조물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것 앞에서 절하고 싶어하고 그것들에게 뭐 잘못하면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사람이 벌레의 형상, 동물의 형상 이런 것들로 지어진 피조물들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스리며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는데 모든 것의 종이 됩니다. 뭐든지 사랑하는 것들의 종이 되죠. 돈의 종이 되고 또 자기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어떤 대상, 그것들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이제 한평생 종노릇하면서, 어떤 사람은 집 한 채 사는 거, 좋은 집 사는 것이 또 우상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만 일평생 추구하면서 삶을 소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지위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세상의 종이 된 신분이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믿는 자는 청지기로서 다스리고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무엇이든지 어떤 대상의 종이 되지 말고 잘 섬기고 다스리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스린다라는 것은, 우리 복음적인 관점에서 다스리라는 것은 막 어떤 노예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대상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셨듯이 우리 또한 그들을 우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적합한 위치 안에서 그들에게 그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위치를 회복하십시오.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셨듯이 그렇게 사랑으로서 섬기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을 향한 그런 떳떳한 자세, 돈의 종이 되지 않고 피조물의 종이 되지 않고 그렇게 아름답게 그런 다스리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내 육신 하나 다스리지 못해갖고 쾌락의 종노릇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모습, 그런 것을 보면서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모습,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진실하고 확실히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자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묻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